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유영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린 기도와 함께 드린 찬양으로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고 싶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안녕하셨는지 여쭙는 것이 정말 너무도 절실하게 와닿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무서운 비가 내렸습니다. 비 피해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셨는지, 또 폭우가 쏟아지는 한 주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모로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연속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는 게 벌써 3주째입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에 5주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셔서 또 저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너무 보고 싶으실 것이고 그러실 텐데 2주만 더 참으시고 즐겁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흔히 성화라고 하는 예수님 그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나 성경 이야기는 영화로도 많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이나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나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특징이 대부분의 액자나 아니면 박물관 같은 데서 보는 그림이나 거의 하나같이 잘생긴 미국 청년의 모습으로 대부분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미국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양인의 모습, 유럽 사람의 모습, 앵글로색슨족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림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나름 그래도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아시아 사람입니다. 중동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유다에 고뇌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가는 가운데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에 갔고, 그리고 유럽에 갔던 이 신앙이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 신앙이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처럼 그린 예수님,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처럼 영화를 찍은 예수님을 우리는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의 사람처럼 생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서양 사람처럼 생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착각이나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잘생긴 미국 청년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예수님께 가질 수 있는 착각이나 고정관념 중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화내시는 분이 아니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잘생긴 미국 청년같이 생긴 예수님이 늘 웃으시고 늘 인자한 얼굴로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행동도 조근조근 천천히 그리고 점잖게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역시 착각이나 고정관념에 가깝습니다.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가시다 보면 이런 생각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제자에게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매대를,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뒤집어 엎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착각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냥 통념 속에서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직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직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여러 말씀과 조금 충돌하는 것 같은 당혹감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대표적으로 충돌하는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우리 오늘 보면 바로 밑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왜 어디서는 나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디서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두 말씀의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온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의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누가복음 12장 51절과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서로 충돌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목사가 오늘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쟁을 주시는 분인가 평화를 주는 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마치 로마의 휴일 같은 영화 제목처럼 로마라는 그 유럽 도시의 이름과 평화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합쳐져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매우 낭만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라는 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매우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너무 막강해서 로마와 아무도 무서워서 싸우려고 들지 않는, 그래서 정말 잘 지내서 평화가 아니라 로마가 너무 무서워서 로마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전쟁이 없어져 버린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평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포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민족들을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노예로 잡아가두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넘기고, 로마가 힘으로 지배하는 지중해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 독립운동이나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로마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오히려 로마의 공포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을 때 만약에 일본과 싸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표였다면 아무도 독립운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일본이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일본 말 잘 듣고 그러면 싸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조선이 제대로 독립을 하고, 그래서 조선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평화가 아닐까요? 그래서 싸움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1절부터 53절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아마,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아마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분쟁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내가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화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가 경험해야 했던 분쟁과 근심과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의 분쟁과 그로 인한 근심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 신앙에서 엄청나게 이탈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적절한 타협을 하고서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는 것에 골몰하는,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참된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종교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종교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유대교가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체포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초대교회를 지중해 연안의 곳곳에서 탄압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유대교 신앙과 총칼을 들고 폭력을 가지고 싸워라 하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잘못된 신앙과 기득권이 된 종교 집단에 대항해서 너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지켜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과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에 분쟁과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대교회를 박해한 로마 제국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님이라는 말, 주여라는 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님이라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이 호칭은 오직 로마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유럽 세계에서, 지중해 세계에서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집단이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를 통해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수많은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이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로마에 반역하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는 처참하고 무자비한 사형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게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했던 그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황제에 대한 반역자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반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선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몸이 잘리기도 하면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제자들과 초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칼과 창을 들고 로마 제국에 반역을 일으켜라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쟁은 폭력적인 분쟁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평화라는 이름으로 결코 타협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지켜내고 진리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엄청나게 떠나버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제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평화라는 이름으로 굴종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은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을 정도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내가 주는 평화를 채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진리를 지키려면 결코 좋은 일, 즐거운 일만 늘 생기진 않는단다.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지키려면 힘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나의 참된 평화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착각과 고정관념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늘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면 힘든 일이 하나도 안 생길 거라는 그런 착각과 고정관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정말 힘든 일이 하나도 안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할까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황제를 주님으로 모셨던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주인으로 모시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나요? 혹시라도 지금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들께서는 지금 참된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에 별지로 넣어드린 히브리서 본문에도 믿음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8절에는 다양한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바로 이분들이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에 신앙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믿음의 모범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분들은 그냥 그저 신앙의 목적이 고통 없는 인생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니면 그냥 신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애초부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나서 갈라진 홍해 바다에 발을 담그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외적을 물리치는 신앙이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는 믿음 때문에 조국을 배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고문받고 조롱받고 채찍질을 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썰리고 칼로 잘리고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하고 광야와 산으로 동굴과 토굴로 도망치는 생활을 하며 궁핍과 환난이 그리고 학대를 받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치러야 했던 믿음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대가를 치를 때 근심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의지해서 마음이 가득했을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내가 치러야 하는 믿음의 대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치러야 하는 믿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내 인생에게 말을 걸어올 때,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어올 때,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이익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서일교의 성도야 라고 당당하게, 그래서 믿음에게 여러분의 인생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별지 뒷면 아래쪽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수록해 드렸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믿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예로 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만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은 운동선수들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참고 견뎌야만 경기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앞서 히브리서 11장에 예로 들었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의 삶을 본받으며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7월 마지막 주 예배 때 저는 한 주간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딱 한 걸음씩만 함께 더 나아가 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품 배낭에, 구제라는 이름의 배낭에, 하늘에 연결된 배낭에, 그래서 거기에 보물을 쌓음으로써 하늘의 보물 한 가지씩만 쌓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지난 한 주간 하늘에는 보화가 이만큼 더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벗어버려야 하는 무거운 짐이나 거추장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씩만 찾아보자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취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활 태도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절대로 나쁜 것들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름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요, 나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가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면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적어도 3개월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바꿔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즐거워하고 나름 그냥 소중히 여기던 것들 중에 혹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너무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데 그만큼의 고통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한 가지씩 벗어버리자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이번 주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뒤에서 잡아끄는 것과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이나 거추장스러운 죄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누구나 결단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갈 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경기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도 박병기 목사님과 함께 지금 여기서는 양복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를 탈 때는 쫄쫄이를 입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하는 데 가장 좋은 복장과 차림으로 자세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거추장스럽고 무겁기만 한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쓰고 입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복장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어쩌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가볍고 달리기 편한 옷을 입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착각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평화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참된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고 그저 싸우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둘러싼 온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가 참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싸우지 않는 것을 평화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고, 거짓과 타협하지 말라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역시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 기쁘게 치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각자의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버려야 할 믿음의 그 장애물과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짐들은 무엇입니까?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되라고, 믿음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타협하는 평화가 아니라, 고통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를, 주님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통이라면 기쁘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나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